제가 초등일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지요, 친구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초롱초롱초롱초롱초롱, 귀는 쫑긋쫑긋쫑긋쫑긋, 자세는 바르게.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요, 성전 미문 사건, 성전 미문 기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서 이 찬양 너무 떠오른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친구들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른들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기도 잘해주신 강명구 부장님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오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주여 삼창 주여 하고서 바로 불 끄고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성령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도 또 충전시키시기 원하시니까 또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봤죠? 자비를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 40살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서 앉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문 곁에 두었습니다. 구걸하도록 앉혀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한 푼만, 그렇게 구걸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40살이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회 최약체, 소외계층이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걷는 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은 무뎌졌고 비참한 자신의 그 상황을 숙명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의 그 최대의 관심사는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짤랑짤랑짤랑 짤랑짤랑짤랑짤랑, 그 돈주머니에서 나는 그 동전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그 동전에 그 모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9시가 돼서 기도하려고 성전문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구걸하는 40살이 넘는 못 걷는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은 이 사람들은 그냥 뭔가 특별한 거를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 맞아요. 저는 불쌍해요. 저는 못 걸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큰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애절하게, 그래요 맞아요, 큰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 돈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가는데,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인 은과 금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나도 가난해, 나도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그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아름다운 문, 미문, 성전 미문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유대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그 종교 유대교를 은과 금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형식에 치우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못 박고 처참하게 죽인 유대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러한 유대교가 줄 수 없는 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참 가치, 정말 소중한 것, 나의 목숨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my precious, 그게 뭐죠? 바로 예수, my precious,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 보화가 뭐라고요? 예수, 그 보배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못 걷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 못 걷는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권능의 그 기적이 못 걷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과 사람의 그 규칙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문 앞에서, 성전 그 미문 앞에서 보란듯이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신, 참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성령의 그 강력한 그 권능의 힘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거리는 기뻐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서 함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문 곁에 있던 그 거린이, 구걸하던 사람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20여 년 전 다리병신이라고 놀림받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3,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평안했고 평탄하게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6학년 말쯤, 그러니까 13살이죠. 6학년 말쯤, 그러니까 14살로 넘어갈 그쯤에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와 바르는 그런 파스, 붙이는 파스 등으로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약국에서 파는 그 제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아이에게 내려진 병명은 성장통을 동반한 연골연화증이었습니다. 연골연화증이 조금 생소하죠. 우리 친구들 치킨 좋아하죠. 치킨 닭다리를 보게 되면요, 거기 물렁물렁한 거, 닭다리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물렁물렁한 거 있죠. 물렁뼈 있죠. 거기가 연골인데요. 연골연화증은 그 무릎뼈 끝을 감싸고 있는 그 연골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게 흐물흐물 물컹물컹해져 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연골연화증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끼리 닿아서 통증을 유발시키고 그 연골이 실타래처럼 벗겨지는 그런 병입니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인공관절을 넣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와 어머니에게 연골연화증을, 그 병을 설명해주고 하루에 3번씩 먹는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이렇게 처방해 줬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리병신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놀기 좋아하고 농구하기 좋아하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던 그 밝은 아이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가 이 아이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먹던 진통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이의 통증만큼 그 강도는 세지고 그 진통제를 자주자주 먹었습니다.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먹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진통제를 먹고 그 진통제의 그 약기운이 몸에 싹 퍼지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탈출구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께 수술시켜달라고, 부모님께 수술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다, 어려서 인공관절을 쓰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만류하셔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무릎을 주물러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단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의 고난은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단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이 너무 아파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그렇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의 삶과 몸과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희망과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진통제의 약기운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약기운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프던 그 시각, 새벽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또 어김없이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또 습관처럼 일어나서 아이의 무릎을 주물러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오늘 새벽도 그냥 평소처럼 약기운이 몸에 퍼져서 이렇게 끙끙 앓다가 지쳐서 잠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들아, 엄마도 기도할게. 아들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래? 함께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꼭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이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붙잡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조금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 이후로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치유받은 아이는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그 아이는 마음속에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기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다 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그 회복된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새벽에 치유받은 이 2다리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수적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요, 예언과 치유와 같은 신령한 은사는 초대교회만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지금 중단된 거라고 은사 중지론을 지향하시는 분들은요, 제 이야기를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신학적인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였을 거라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전 미문 곁에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은 치유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유해준,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감사하며 그를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치유받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가시적인 그런 기적에 시선을 모으고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성전 미문 기적은 단순히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치유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무릎 치유의 사건도 단순히 고침받아서 온전히 걷게 된 이야기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사건과 저의 이야기를 얼핏 보면 일어나 걷고 온전하게 걷는 것만,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치유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만 놀라운 기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인 일어나고 온전하게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의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돼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난 거, 그렇게 열어주신 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기폭제로 사용하신 것이 기적이지, 사람들이 기적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회복의 원동력, 회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없다 말하는 그 베드로도 처음부터 사랑과 그 권능의, 그 능력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자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흔들렸고 불안했고 결국에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으로 베드로의 그 심령에 새겨지고 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전적으로 믿어졌을 때에, 신뢰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그 능력 충만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 성령의 그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그 역사심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거린과,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온전하게 걷지 못했던 저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에 매여 있어서 하늘 소망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 소망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미문 곁에 있었던 그 거린과, 그리고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삶으로 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외적 회복 내지는 마음의 치유, 무슨 내적 회복, 그런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CCM 가사,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있는데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선수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그 하늘아버지께서 선하신 계획과 그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외적 회복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적 회복을 주님의 그 때에 주님께서 더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 모두가 세상에 썩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길,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 충전, 완충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